오늘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진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러 편의 설교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이제 여정을 돌아봅니다. 40여 년간의 여정이죠. 이 40여 년의 역사를 아주 짧게 돌아봅니다. 짧게 돌아보는 내용이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40년의 역사를 1장부터 3장까지 농축해서 담아놨습니다. 1장부터 3장의 그 전반부 내용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후반부 2장부터 3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순종, 그 순종의 결과로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헤스본과의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스본과의 이 전쟁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전진해 나가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저항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따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평화를, 샬롬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땅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로 요청합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아멘. 모세는 먼저 전쟁을 하기 앞서서 평화의 말로 그에게 사자를 보내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이제 27절 28절인데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대로만, 그 정해진 길로만 가겠다. 다른 길로 새지 않겠다.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 200만 명의 사람이 가야 되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시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두 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평화의 말입니다. 이 헤스본 지역에 있는 왕의 대로는 사실 지금도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는 도로고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아주 주요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더 나아가서 그 다메섹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면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무역로고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용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길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사실 이 헤스본 왕에게만 했던 것은 아니고 에돔 왕에게도 했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또 다른 왕들에게도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말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까지 건너가기를 그 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까지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43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성읍에는 먼저 평화, 샬롬을 선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지만 가나안 땅 외에 있는 지역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나안 지역 바깥쪽에 있던 요단강 동편에 있던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헤스본에게 평화의 말, 시온에게 평화의 말로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힘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적자생존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마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선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헤렘이라고 말하는 진멸 전쟁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영아, 유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살아 숨쉬는 사람은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화평을 선언하는 겁니다. 평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고 화평과 평화는 잊어버리고 진멸과 전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의 논리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헤스본과의 이 족속과의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은 결코 전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선언하지만 그 평화를 거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올해 2024년도 한 해가 전쟁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을 먼저 건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에서 저주의 말, 전쟁의 말, 싸움의 말이 먼저 나온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평화의 말과 위로의 말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과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달라라는 이제 모세의,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에 시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시온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모든 민족들을 거느리고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합니다. 야하스라는 이제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곳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이제 헤스본의 왕 시온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듣고 헤스본은 공격을 들어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새벽을 깨워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고, 또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올 한 해가 술술 잘 풀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하나 없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나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다 이해해주고 우리가 하는 그 선한 행동과 말들을 사람들이 다 고지고대로 받아주면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 주던가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간 호구 잡힙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사람들한테 너만 잘났냐라며 비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방법들, 그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오른뺨을 맞았으면 5대는 더 때려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그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동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선을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동조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인격으로, 그저 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 헤스본의 왕 시온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맞서서 싸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 헤스본이 우리를 다시 공격할 것을 예비하고 대처하고 있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기를, 이 상황을 넘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모세는 기록합니다. 30절에, 31절에, 33절에, 3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철저한 대비가 있어서 가나안 땅 동편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도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넘겨주시고 악한 자를 넘겨주시고 환경을 넘겨주실 것이며 상황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넘겨주셔서 그 시온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를 지금 기록하는데 모든 땅을 점령합니다.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진격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37절에 기록합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땅들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였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암몬 족속의 땅은 그들이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전투의 능력, 아니면 전투의 경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활용하면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했는데 암몬에 있는 그 작은 산 하나 점령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는 가지 말라라고 암몬 족속의 땅과 모압 자손의 땅은 너희들이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전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하셨어.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들이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쟁을 수행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병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멈추라고 하면 다 갖추어졌어도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은 태도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 다 갖추어지고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하는 것이 맞고, 감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들이 암몬 자손의 땅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암몬 자손의 땅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광야 길을 거닐 때에 그들을 힘겹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들도 가서 다 없애버리고 이들의 땅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심정적인, 감정적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배후에 적을 남겨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 땅을 쳐서 공격해서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것 중에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MBTI를 보면 이제 내향성이냐, 성향이 외향성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감정적이냐 아니면 논리적이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거는 S형이라고 말하고, 이제 논리적인 건 F형이라고 하고, 논리적인 건 T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형일까요? 감정적인 형일 것 같으세요? 논리적인 것 같으세요? F형일까요? T형일까요? 네,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F형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제 MBTI는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을 말하는 건데, 감정적인 사람이나 논리적인 사람이나 다 어떤 것이 옳은지 결정한다면 그리스도인은 F형이든 T형이든 감정적인 사람이든 논리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형이나 T형이 아니라 B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B형, 바이블형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논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논리입니까?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2024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경험하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저와 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